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버쩍버쩍하지? 버쩍버쩍은 아닌가? 아이고 힘들다. 그래서 아까 선예대왕이 술만 마시면 호인이 돼. 정치를 잘하는 사람 항상 술을 만들어 파사이강에 술을 먹게 하였다. 술은 계율에서도 마시지 않아야 하는데 남편과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술을 마시게 했으니 그러한 예로 만리 부인이 술을 계율로 삼고 선예대왕이 이익과 중생에게 자유로운 행동으로 이롭게 선을 함을 계율로 삼았던 것이다. 술 먹고 중생들에게 이익하고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 자비로운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술을 마셔야지요. 술이 보약이야? 그래요. 누가 법계를 억지로 구역을 나눌 수 있겠는가? 술 마시면 파괴고 안 마시면 지게고 그게 아니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부처님도 살생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픈 자가 고기를 먹어야 낫는다고 하면 오종육이라고 해가지고 5사람의 손을 거쳐서 온 고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살기도 없어져 볼 뿐더러 이제 그 살생에 대한 그게 희미해지잖아요. 그래서 5단계를 거쳐온 고기를 먹으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5단계가 처음에 고기를 잡은 어부, 그 다음에 중간업자로 넘어오잖아. 그 다음에 소매업으로 넘어오잖아. 그 다음에 머시기로 넘어오잖아. 그 다음에 5번째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슈퍼에 가서 하면 돼. 내가 보니까 가락시장 가지 말고 뭐 싱싱한 거 산다고 가락시장을 가다니 가지 마. 그것도 살기가 많어. 저도 해밀이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근데 가락시장을 맨날 설거지하면서 가락시장을 내려다봐. 안 되겠다. 보따리 싸자. 그래가지고 해밀이 아파트에서 2년인가 4년 살고 봉은사로 넘어와. 우리 집이 봉은사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그랬죠. 봉은사 담벼락으로 와가지고 경기고 넘어와요. 안 되겠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왔는데 어찌됐건 이 오종식을 먹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라고 하여 삼독이고 대도요 번뇌가고 퍼림을 삼독이 대도 보리가 번뇌 됐죠? 끝 잊지 마세요. 라고 구역이 없으면 살아있다. 구역이 있어 없어. 구역을 누가 갈라. 어떤 게 지게고 어떤 게 파괴야?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무지랭이들 이것들이 경어선사를 악마라고 그러고 마정이라고 경어선사가 지게와 범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지게와 범계를 구분하지 않는 거. 범계라고 하는 것은 개를 범했다 이러면 파괴라고도 하죠. 북본 대반열반경 127 12권에 제7성행품에 나오는 이야기로 선예대왕은 오랜 옛날 연부제의 큰 나라의 왕이었다. 바라몬들에게 12년이나 보시하고 섬기고 나서 보리심을 낼 것을 권하였으나 바라몬은 대승경전을 비방하고 보리의 마음도 인정하지 않고 선예대왕은 이에 대승법을 옹호하는 마음으로 바라몬을 죽였어. 그런데 지옥에 떨어져. 이게 무슨 소리죠? 선예대왕이 대승법을 옹호하는 마음으로 죽인 거예요. 바라몬을. 근데 지옥에 떨어지지 않지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도 그에 준하는 거지만 뭐를 위해서? 대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라몬을 죽였어요. 근데 죄가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죄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예대왕은 대승법을 옹호하고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려는 마음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이해 가나요? 그 법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 깨달은 자는 무슨 행동을 하든 그 행동에 구애받지 않는다. 지난번에 유산영우 했잖아요. 그것처럼 살인을 하였으므로 그 과보를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말이야.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거를 했느냐 해서 그 과보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더라.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죠. 단무참 보살계본에서 말하기를 여기는 단무차 보살계본이야. 이름이 길죠. 락유이 사실 보살계는 일사보살원이요 이증상 악심이고 증상 악심자는 망설 법이공 미득이 득야라 제시 이사 약사 차신 개종 불씨라며 여차등이라 시대 계승야로다 이런 얘기죠.
단무차, 단무참의 보살계본에 이르기를 대개 두 가지가 있대요. 두 가지로 인해서 보살계를 잃게 되니, 보살계를 잃는다는 거죠. 우리가 가서 보살계 받잖아요. 근데 보살계 다 지키나요? 안 지켜도 그 의지만 있고, 어떤 의도로 했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대승을 이롭게 하고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마음으로 죽이면 죽여도 죄가 없다. 그래서 그 달마대사가 앞에 우리가 배운 거 혹시 생각나나요? 죽여도 그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한 게 그 죄의 그 과보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보살계를 잃게 되니 첫째는 보살의 원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했죠. 대원력을 먼저, 발원을 먼저 하라. 이런 발원문 이거 쓰세요. 보살의 원을 버려버려. 그럼으로써 보살계를 잃게 되는 거야. 보살계를 개뿔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력이 없어져 버리면 그 보살계는 잃는 거죠. 둘째는 증상만의 악한 마음이다. 증상만이 뭐죠? 내가 최고라는 생각. 아만. 그렇죠. 증상만이 아만이죠. 그거의 악한 마음. 그 내가 최고다. 아집 있죠. 아집. 아만. 아집. 증상만. 이거 다 똑같은 거야. 그것은 뭐더라? 악한 마음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그게 보살계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계를 지켜야 되는데 잃게 되는 두 가지가 발원을 하는 것을 없애버리는 거. 발원을 없애고, 두 번째는 증상만을 세우고. 어이, 엄청 세다. 강한 악한 마음이란, 강한 악한 마음, 아주 강하게 악한 마음이란 사랑과 법의 둘이 공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였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증상만을 말하는 거예요. 응? 사랑과 법이 둘한 공한 이치. 야. 그래서 우리는 뭐 어떻게 말하면 한 글자로 그 불법의 최고의 이치 또는 선의 최고의 그 이치를 말하자면 공 하나예요. 있잖아. 사람과 법이 둘의 공한 이치를, 둘이 공한 이치, 둘이 다 공하다. 응? 제 조견 오온 또 나오니까 이제 반야심경이 어떻게 보면은 경어서 우리가 통틀어 선과 교를 통틀어서 이 반야심경이 최고예요. 반야심경이. 응? 조견. 일찍이 깨달았어요. 뭐를 깨달았어요? 오온 개 모두가 공 조견 오온 개공이야. 여기가 조견 오온 개공 여기까지죠. 뭐. 이 도자는 건널도니까 건너갔다. 건널도 깨달았다는 얘기고요. 예죠. 이 공 가장 중요한 한 글자. 한 글자만 하라면 예. 우리의 목표. 조견 일찍이 깨달았어요. 누가 깨달았죠? 관자재보살이. 그지? 응? 관자재보살이 일찍이 깨닫고 보니 오온이 모두가 공하더라. 공. 결국은 이게 오온이 공하다는 거는 뭐냐면, 오온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응? 그래가지고 이 건넜다라는 게 건널도자가 건넜어. 무지의 세계에서, 중생의 세계에서 다. 근데 우리가 부처님의 공부가 어렵고 특히 선은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그건 뻥이야. 자기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거를 받아들여. 믿어 의심치 않다면. 에? 조견은 아시죠? 조견이 모르겠다고 그 뭔 소리. 일찍이 봤다 이 말이야. 일찍이 내가 봤다. 응? 관자재보살이 그 반야심경 첫 글자에 나오잖아요. 행심 반야 바라 밀다. 깊이 반야 바라 밀다를 보니까 뭐 이렇게 달았어요. 조견 오온 개공도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반야심경도 멀리 갈 이유가 없어요. 앞에 몇 글자만 알면
얻으려고 많이 해라. 조겨놓은 계곡만 알면 돼요. 도자는 건드려주니까 빼고 일찍이 깨달았는데 오온이 모두가 공하더라. 모두겠죠. 그럼 이 오온이 중요해요. 오온. 오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자. 오온이라니까 그냥 오온이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오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그러면 색수상행식이 뭐냐는 거죠. 색수상행식 하라니까 온갖 말을 짓거려 되는데 지금 그 짓거리는 그게 색수상행식이요. 어떻게 색수상행식이요? 오 마이 갓. 거기서 우리의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즉 내가 좋아하는 완투가 나오는 거죠. 완은 뭐? 상가번. 투는 뭐예요? 36대번. 뭔 소리? 몰라. 스스로 알아가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멀리 와가지고 뭐 새로 뭐 지나가다가 우연히 들렸던지 말았던지 뭐 그거는 상관없어. 내가 이미 많은 길을 와버렸어요. 터널을 빠져나와서 나머지들은 다시 터널로 들어가시던지. 조견, 오온, 개공 끝.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게 곧 공이다. 법과 사람이 인과 법이죠. 둘이 아니고 공한이치야. 아시겠죠? 그래서 얻지 못했으면서도 얻었다고 잘난 척을 해요. 입으로 나불나불. 그죠? 하면 보여줘봐. 공한이치를 깨달았다는 걸 보여줘봐. 라는 것이니 이러한 두 가지를 제하고 가령 이 몸을 버린다 하여도 개는 끝내 잃지 않으니. 그러니까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법과 공의 이 두 가지. 둘이 공한 이치를 얻지 못하면서 얻었다가 이건 뭐래죠? 아까 증상만이랬죠. 증상만이라고 했나요? 안 했나요? 요 앞에는 첫째는 보살계를 원을 버려갖고 보살계를 잃게 되고 두 번째는 증상만 때문에 그 법을 잃게 되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제하고 원이 없다는 거 하나와 증상만을 제하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몸을 버려 해도 걔는 끝내 잃지 않으니 무슨 게 보살계 아까 했잖아요. 그 보살계는 끝내 잃은 것이 아니니 이러한 것들과 같은 것이 이게 바로 대승계더라. 그러니까 대승계라고 하는 것은 증상만이나 원을 버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고 뭐 법과 사람의 공한 둘이 공한이치 그러니까 중도지요. 중도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이러한 것들과 같은 것이 대승계라고 말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증상만과 아까 뭐요? 증상만과 계율을 어기는 거 그것은 이제 보살계를 잃은 것이다 이런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제하고 몸을 버려. 그 두 가지는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개를 잃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보살계를 잃은 아까 보살계를 잃은 건 두 가지라고 말했잖아요. 증상만과 발원을 없애는 거죠. 그 외에는 이러한 것들은 대승계라고 말한다. 아까 그거는 소승계 그 두 개 엮내는 건 경어는 단무차의 보살계본 단무체 보살계본이 소승계요 지금이 대개 이 두 가지가 있어서 보살계를 잃게 되니 딱 정해놔요 이거는. 근데 첫째는 보살의 원을 버리며 둘째는 정상만의 약한 마음이라고 살아고 있는 것이다. 이 두 개를 벗어나라 이런 얘기죠. 그것만이 꼭 그 보살계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단무차는 중인도 바람은 출생으로 단무차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 이름이에요. 단무참 보살계본 열심히 썼었지만 산스크리트어의 음사이고 법풍이라고 번역해. 법풍 중인도 사람 바람은 출신의 승려로 6세의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의 권유로 달마야사의 제자가 되어 소승을 배우고 그 다음에 후에 대승에 전념했더란가. 대부분이 먼저 들어올 때는 소승으로 들어와요. 우리도 가면은 보살계 받는다 해가지고 그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가 23살인가요? 몇 살 때 대학교 공주교육도 다닐 때 그 해인사를 갔는데 말했잖아요. 성명정 스님 만나고. 근데 그 마지막 날 이거 하잖아요. 5개 수계식을 하는데 팔만대장경 그 양쪽에 팔만대장경 장경각 양쪽에 사이에 그
잔디밭이 있어요. 지금도 그냥 사진도 있고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앉아서 뭐 그때의 그 보살개를 주신 그분이 누구더라? 그거 같으다. 뭐지? 해인 스님. 제주 약천사 한 그 해인 스님이 아닌가 싶어요. 그때 당시 교모하셨는데, 응? 뭐야? 살생을 하겠는가 말겠는가? 그거 하죠. 이거 처음에 할 때. 살생을 하겠는가 말겠는가? 지키겠습니다. 가라. 그러다가 이제 술을 마시겠는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뭐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결국은 그냥 때에 따라, 응? 술을 때에 따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택해서 마시겠습니다라나 뭐라나 해가지고 통과가 됐는데, 그거 하면 백날 벌이야. 살생을 부지기수로 하고 앉아있는데 소용없는 말이죠. 그래서 즉 증상만의 악심이라고, 아까 있죠. 악심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법에 둘이 공한 이치를 얻지 못했음에도 얻었다고 거짓말로 지가 깨달았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죄를 들어서 이러한 두 가지를 제해야 비록 바른 법을 행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까 단무차본이랬어요. 그래서 가령 이 몸을 버린다 하여도 이렇게 하고 지내면 끝내 개는 잃지 않았으니 이러한 것을 대승계라고 언급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죠. 증상은 증진과 같은 뜻으로 힘을 더하는 작용이 조장진전되어 강대하게 되는 것을 증상만이라고 하죠. 또 이에 따라서 다른 활동을 크게 돕는 것을 증산연이라고도 한다, 이런 얘기요. 보살계 본 일본 북량시대에 단무참이 414년에서 421년 사이에 고장이라는 곳에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살계 하나를 만들어놨죠, 단무차분이.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보살계를 많이 행해지고 그러잖아요. 별칭으로 보살계 본경과 지지계본이라고도 한다. 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에 대해서 설한 경전이니 이 경전은 유가사지론, 아시죠? 유가사지론의 제15보살지에 이역인 보살지지경에 있는 계품의 일부로서 유가사지론의 제40권 끝부분과 41권에 실려 있어요. 이게 유가사지론의 보살계 본경이. 다 이 소승계들이죠. 여운 비구이 목섭소합이요. 지금 내내 이 소승에 대해서 나와요. 스님 언제까지 나올 거야? 대성하고 싶은데. 약절 목착 토이 출 면기 신사여 자시득죄 여 차등이다. 개소승계야 여 금인 불지하고 속에 좁은 여하니 대개 개차우여 하설지 유자겨 사계로다. 우불지 유무 작열이계면 도상부지요 운지 불계이니 역시 지망론이다. 지금 소승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승계 경사가 예를 지금 들어주고 계셔요. 네. 이 개를 지금 이 법을 설하고 있는 상대가 등화마상이니까, 그러니까 화상. 네, 좀 나이가 들으셨나봐. 화상이라고 한 걸 보면 젊은이는 아닌 것 같고 강백이죠. 만약 비구가 나무에 덜에 눌려서 말했잖아요. 산적 같에 걸려가지고 그 비구의 그 주머니에 들은 그 소지품들을 다 빼앗고 신고하지 못하게 나무와 돌로 묶어놨어. 나무로 돌로 눌러놓고 나무 풀줄기로 그 스님을 묶어놨다, 이런 말이야. 만약 비구가 나무와 돌에 돌려서 나무를 자르고 흙을 파서 나오면서 그 죽음을 면하죠. 그런데 이것이 죄를 얻는다. 소승이야. 왜? 그 사이에 풀도 죽이고 벌레도 밟고 그래서 네 목숨을 구하려고 그렇게 했다. 그럼 그거 죄다? 아이고, 는 것으로 말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은 것들이 모두 뭐더라? 소승계더라, 이런 얘기죠. 지금의 사람들은 소소한 계율의 조항이 어떤지 큰 개의 열고 막으며 개차법이죠. 열고 마음이 또 어떤지를 몰라요. 이 개차법이라고 하는 거죠. 경선사가 개차법에 대해서 그 행한 게 뭐예요? 천장함에서 49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재진을 음식을 쫙 차려놓고 있어. 그러니까 아래 마을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재지낸다 그러면은 그 재지낸 음식을 좀 얻어먹잖아요. 아직 재도 안 지냈는데 바구니 광주리 들고 거지들이 그냥 배고파서 쭉 서 있으니까 경호선사가 그냥 그 제상에 올라가가지고 싹싹 바구니에 걷어가지고 막 다 돌아줘. 와보니까 태어스님이 경호스님 형이죠. 태어스님이 기절 초풍을 해요. 아니 쟤도 안 지냈는데 이거를 다 주면 어떡하냐 라고 하니까 경호선사가 뭐라 그래요. 개차법이다. 10개 차단할 차. 쌍차 쌍조 하잖아요. 10개 차단할 차. 열을 때는 열고 차단할 때는 차단하는 그런 게 있다. 순서를 바꾸는. 그게 그냥 배고픔이 먼저지 죽은 사람 재 지내는 게 문제냐. 이미 그래서 화를 내니까 거기 있는 재주가 경호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그 재를 지낼 수 있는 장을 새로 받아가 새로 재를 지내줬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거다. 왜냐하면 배고픈 중생들을 먼저 살렸으니까. 그게 개차법이고 중요한 거죠. 열고 마금. 여기 나오네. 지금의 사람들은 큰 개의 열고 마금이 어떤지 개차법을 쓰라 이런 얘기요. 서령 지음 있는 게는 뭐예요? 작정하고 하는 게. 사계는 이래서 일어난 사사로운 개를 알아도 또한 이 지음이 했다 하더라도 지음이 작정하고 한 거냐 아니냐. 또 이계를 모르는 것과 같이 이계와 사계죠. 헛되이 덧없이 젖없는 쭉정이를 숭상해 허울 뿐인 거다 이런 얘기죠. 형식만 지키는 소승계를 숭상하여 부처님 계를 가지고 있다고 이러니 그게 부처님 계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 대승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또한 치워두고 말하지 말라. 치워버려. 이런 거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필요 없다. 치워버려 이런 얘기죠. 그게 쓰잘데기 없는 얘기더라. 그런 거에 대해서 논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경어는 소승계의 경계를 들어 만약 피구가 나무에 돌에 눌려서 나무를 자르고 흙을 파면서 나왔다? 잘한 거죠. 근데 그 죽음을 면했는데 이것이 죄를 얻는다고 한다면 이게 소승계죠. 보살기본에서 말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백장광록이죠. 백장광록 내가 좋아하는 백장광록. 글쎄 제가 오가칠종하고 그 조사 어록을 본 중에서는 저는 백장광록이 제일 그 마음에 눈을 띄워준 대단한 게 저는 백장광록이었어요. 인연이. 유작계는 뭐야? 작정하고 계를. 유작계란 세간법을 끊는 것이고 뭐냐? 다만 몸과 손으로 조작하지 않아. 몸과 손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하는 거야. 조작하지 않아. 허물이 없더라. 마음으로 이루는 것, 정신으로. 허물이 없으면 이를 뭐라 그래요? 무작계라 한다 이런 말이야. 유작계가 아니고 무작계. 아시겠어요? 또는 무표계, 무르게. 이게 걸림이 없다. 무르라는 거는 뭐예요? 이 뭐죠? 걸려들지 않는다는 거죠. 라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니 마음을 움찔했다 하면 모조리 파괴라고 하는 것이다. 거심동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저지르는 게더라 이런 말이에요. 마음이 움찔해서 딴 생각을 일으키면은 그게 파괴인 거지. 뭔 그 몸으로 뭐를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손과 몸으로 조작을 한 것은 그거는 유작계고, 그 다음에 몸으로 하지 않고 마음으로 움찔해서 움직이는 거는 무작계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마음으로 하는 것이 파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괴가 그 파괴와 지계는 마음에 있는 거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원효대사가 해골바가지 물을 먹었을 때는 더럽게 맛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이 해골바가지였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면서 토하죠. 하지만 다시 깨닫고 보니 어젯밤에 맛있게 먹으니까 모든 게 일체 유심조. 마음이 조작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조작해서 거심동념,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움직이면 그게 다 파괴인 거야. 다른 게 파괴가 아니라 동념축계. 아시겠죠? 그래서 몸으로 지어서 이거 행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애를 살리기 위해서 배를 갈라. 이건 그 외형으로 보기에는 살인이잖아요. 근데 살려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에 따라서 무작계와 유작계가 갈라진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라고 설명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무작계란 지키면서도 지킨다는 생각이 없이 지키는 것, 백정도 도를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죽음에 백정이 맨날 살생하는데 어떻게 도를 이루나. 무작위계죠. 그것은 자신이 죽음의 지경에 이르러 살아있는 생명체인 나무를 베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 흙 속에 살아있는 무수한 생명체를 살생하는 것을 죄라 라고 하는, 이게 소승계야. 이게 소승계더라. 모두 소승계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니,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대승의 견지에서는 죄도 아니요 죄도 아님, 죄 아님도 아니야. 죄도 아니고 죄 아님도 아니고 무신 경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라 그것을 죄다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중도죠. 우리의 절대 경지를 들어 논하고 있음을 설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하여 경언은 이 지경에 이르러 이러한 패단한 지금의 사람들은 소소한 계양의 교육이 어떤지 근계의 열고 마금이 어떤지를 모른다는 것에서 오는 무지를 설하고 있더라, 이런 말이죠. 개차법을 몰라요. 또한 설령 작계와 사계를 모두 알아도 작의 유무와 이계를 모르는 것과 같이 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죠. 마음에서 일으키는 거다, 이 말이야. 이계는 뭐 이계와 사계가 있죠. 이치로 짓는 거를 모르고 더듬는 허덩이 쭉정이를 숭상하게 돼. 다 이런 거 소용없다. 불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크나큰 어리석음이더라, 이런 말이야. 불계. 나는 계를, 이 불계가 한문을 좀 봐야 되겠다, 그치? 이 불계가 있나? 불계다. 부처님의 계율을 지니고 있더라. 그거는 다 쓰잘데기없는 있잖아. 불계를 지니고 있다. 그것도 역시 그 저기더라. 그러니까 불계라고 하는 거 뭐예요? 부처님이 내려주신 계율이죠. 그것도 역시 뭐더라. 여기 불계를 내가 지니고 있다. 그거는 뭐더라. 역시 아까 크나큰 어리석음이다. 불계를 지니고 있다. 그래 오냐 지녀라. 그래서 그 불계 그것도 나죠. 앞에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냐 말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불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막론하고 전부 다 어리석은 지다, 이런 얘기야. 역시 큰 어리석음이니 입법의 개와 입법 개, 그러니까 이치로 짓는 개, 무작위의 개, 이치로서 개를 파괴하고 있다, 지키고 있다라고 해야지 마음자리로서 하는 거지 행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와 무작위,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아무 생각 없이 이르는 그 개를 말하는 그거를 뭐야, 여기 대승계. 대승계를 버리고 달리 그거를 불계라고 논하지 말라, 이 말이야. 진정한 불계는 이계와 무작위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계? 입법의 계와 무작위 계를, 그게 대승계라고 하는데, 대승계를 버리고 달리 이것이 불계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불계는 부처님 부처불자를 자꾸 봤죠. 부처님의 주시는 계율이다라고 논하지 말라. 그 경언은 대승법문으로 준엄하게 경계하고 있더라. 사계란 뭐예요? 수상계라 부르기도 하고 곧 비구니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계는 사사로이, 비구계는 뭐죠? 비구니계가 훨씬 많아요, 그죠? 비구니계는 480개, 비구계는 뭐 200 몇 개라나. 리계라고 하는 거는 리상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리계죠, 리계. 여기 이치로 하는 거예요. 비록 행동은 안 했어. 너 마음으로 벌써 나쁜 짓을 했어. 그게 나쁜 리계라고 하는, 계를 파괴한 거야. 리계를 제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이계를 보면 벌써 계를 범한 거더라, 이런 거예요. 이치로 마음으로 계를 깨트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다는 얘기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대승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잘라야 되는데 또 야,
이제 그 다음에는부터는 이제 달마대사가 나와요. 대단하죠. 자, 다음번은 달마대사가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